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 중에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또 치유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 또 칠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단 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요. 많은 능력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또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 없지 않겠냐? 우리가 고생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딱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런데 반대편의 현실은 좀 다릅니다. 대제사장들, 그 이스라엘 나라의 기득권자들 있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갖고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 이런 기득권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로마에 소속된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 먹고 살만하니까요. 그래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수록 자신들은 더 빵빵하게 누리는 겁니다. 부귀를 누리는 겁니다. 왜?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서 얻으니까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로마에게 잘만 조금 보이면, 그리고 세금을 좀 더 잘 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어쨌든 마음과 백성들의 존경과 백성들의 어떤 그런 집중을 이 사람들은 다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욕하면서요, 백성들에게 막 많은 능력을 행하는 백성들이 수천 수만 명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 하면서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길까 봐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할 수만 있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하는 저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설마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요,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될 상황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은 있을 줄 알았어요. 오늘 나를 잡아갈 것이다, 예수님께 가면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할 줄은 생각지도 못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란 말입니다. 그랬던 분이 아무 힘없는 사람들에게 잡혀간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3년 동안에 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엔 지금 현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세워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을 당해보니까 이게 뭐지? 당한 거죠. 순간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잡혀가는 모습을 보는 많은 모였던 사람들은 다 떠난 거예요. 다 도망친 거예요. 왜? 자기들도
여기 있다가 혹시 저 사람들에게 잡혀갈까봐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담대히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바로 옆에서 최고의 수제자가 되어서 다 봤던 그리고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때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저는 함께 가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종의 귀를 칼로 그냥 내리쳐서 귀를 떨어뜨렸던 용기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자마자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당황하면서 겁을 먹고는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도 궁금 안 하겠습니까? 궁금하네. 제가 만약에 잡혀간다. 여러분도 안 궁금해요? 예수님 제가 재판정에 서서 하면은 어떤 재판이 열릴지 뭐라 그럴지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 어떤 일이 날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찾아오고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 분만 고개 끄덕이네. 관심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나는 내일만 하면 돼.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이 궁금한 거야. 잡혀갔는데 재판장에 섰는데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요. 몰래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 멀찍이서 사람들이 잘을 못 보는 저 뒤쪽에서 조용히 앉아서 몰래 재판하는 모습들을 본 겁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변에 누가 있냐? 한 여종이 있네.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는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확실히 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을 때는 자랑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저 예수님과 함께 된 제자입니다.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은 재판장에 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억가심정인지 이 여종이 그것도 따라오네 또. 따라와서요. 베드로가 여기 있으니까 그 따라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전에 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요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신랑이 했을 거 아닙니까 말을. 그런데 조금 그 신랑이 하다 보니까는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요 뚜벅뚜벅 오더니만 이 베드로에게 아무리 봐도 너의 말투를 보니까 이 갈릴리 그 촌놈의 사투리가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 사투리는 어떻게 또 경상도 사투리 아무리 다 드러나거든요. 얘기하면 너 아무리 네 말투를 보니까 너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과 동일한 사람인데 너 그 무리들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요 거기서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멀리서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탁 부인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저 멀리서 꼬끼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닭 우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딱 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베드로가 했잖아요. 다 떠나도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이다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때 그 베드로 보고 예수님 뭐래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다른 곳에는 2번 울기 전에 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꽃기어 2번 하기 전에 자기가 여종에게 2번, 다른 사람에게 1번, 3번을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러니 그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자기 같은 이런 놈 많은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밖에 나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이런 거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야 우리 기도하자. 지금 잘 때가 아니야. 기도하러 가자. 왜 이제 잡히고 십자가 지셔야 돼요.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너무 아무리 본인이 그리스도 일로 오셨고 예수님이지만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받아야 될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면 옮겨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 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 함께 기도해야 될 제자들이 자고 있어.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여기서 나는 저 마침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어. 돌려서.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와서 다시 가서는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이요 허락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는 주의 뜻대로 하시고 다시 옵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함께 깨워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자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싫어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싫어하는 베드로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당한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잊어버린 거야. 그 순간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당황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원치 않는 당황스러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다 가졌잖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오면은 그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염려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기 쉬워요, 우리도. 그래서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우리가 상황이 생겼다? 거기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기도가 알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서도 오늘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간표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큰일을 당할 때 당황해요.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면 당황해요. 평상시에 문제 없으면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 하나님 어떤 분이 그리스도 참 능력 있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흑암의 몸속에 무너지고 문제 해결되고 문제는 답이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고 그리고 위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표다.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다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상시에 이것들이 늘 누려지고 이것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는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 어려움 딱 오잖아요. 문제가 다 안 보여. 갈등이 갱신에게 아유 그 갈등대로 상대방이 미운데 뭐 위기 아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축복이 보여.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신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상시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아요. 환경에 속고 상황에 속고. 그런 문제와 이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거든요. 이미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불신자 상태의 나는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불신자 상태 속으로 또 들어가는 과거가 보인단 말이에요.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러니까는 기도의 비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정말 이 속에 있으면 진짜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평상시에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로 칵 세워지고 있었다면, 망대가 딱 세워졌다면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과는 좀 달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고요. 복음은 여러분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여기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요. 모든 흑암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사탄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여기에 답을 얻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약에 담긴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잖아요. 언약으로 주셨어요.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에 담긴 기도의 비밀은 모든 문제 해결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기도 속에서 그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24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기도가. 성령 충만. 모든 흑암 세력과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비밀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비밀일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갖고 있어요? 요셉이 갖고 있었고요. 다윗이 갖고 있었고요. 다니엘이 갖고 있었고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갖고 있었고, 바울이 갖고 있었고, 이 렘넌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이 누림의 비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갑작스러운 어려운 상황을 당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 안 되니까 팔아버렸잖아요. 이거 요셉이 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아버지 요셉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서.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평상시 기도의 비밀,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37장에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한 세기복음의 언약의 꿈을 꾸게 하실 정도로 24 누렸던 사람이에요. 물론 나이가 어리광인도 있었고 했지만 그 사람의 중심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노예가 갔는데 그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평상시 누렸던 임마누엘을 누려요.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평상시에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 평상시 누렸던 임마누엘 기도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24시 누리니까 25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형통의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왜 보여줬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몇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서. 첫째는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말씀 우리가 받잖아요.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다 보면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지만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당하는 작은 일, 큰 일 속에 자꾸만 속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면 문제에 속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알게 되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런 일을 그거지.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자세히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의 뒤편을 기도하면서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봐라. 안 보여져요. 그래서 평상시. 누구나 평상시 누리는 것들이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계속 어렵고 손해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 자꾸 속으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워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에 속지 않게 되죠.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계속 속지 말라 하면서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한 게 말씀을 통해서 매 주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거니까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겁내지 말고 늘 얘기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주간에 꼭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기도 속에서 가르쳐 주신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 성령 기도 평상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매주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답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내가 다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평상시 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 놓치지 마세요. 강단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서 시작돼요? 강단에서 시작돼요. 한 주간 하나님의 시간표는 강단에 나와 있어요. 한 주간 우리가 받아야 될 흐름과 응답은 강단에 나와 있어요. 강단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거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24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메시지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인간적인 부분이고 그 이전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진짜 강단 놓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한 번 이상씩 강단 말씀 들으세요. 정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듣는 분도 있고 또 매일 듣는 우리 남자분들도 있고 제가 남자를 계속 강조하는데 새벽 기도가 우리 남자들이 많이 회복됐어요. 남자들이 다 새벽 기도 나와요. 아셨죠? 할렐루야. 제가 남자다 보니까 되게 자랑스럽더라고. 이야 우리 남자분들이 다 새벽 기도 나오네. 그래서 한 놈만 안 나와. 저 끝에 있는 놈. 랩런트. 근데 어쨌든 평상시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여러분들 평상시 누리고 있는 그것이 위기 때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늘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할 때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 기도해라.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니까 그 역사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흑암 꺾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탄이 역사한다고. 왜 사단이 그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강하니까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발악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잡힐까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또 아무 힘없는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기까지 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니 한순간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네?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세계보가 이것만 생각하지, 내가 어려우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럴 것이라는 생각 조금이라도 해봤어요? 단 일이라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일이 갑작스럽게 당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 확 붙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제가 이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믿지 마시고, 아내도 믿지 마시고, 자녀도 믿지 마시고, 부모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이고, 배려의 대상이고, 그런 것이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믿으면 믿음만큼 실망이 오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래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사람 말 믿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요 100% 실수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세요.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선택하잖아요. 지난주 선택을 얘기했잖아요. 선택. 자유주의 선택.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환경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평생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0%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돼요, 잘. 사람의 선택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령님들에 따라서 30%였던 하나님의 선택이 40%, 50%, 51%, 56%, 57%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사람의 말에 의해서 환경에서 선택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상처. 여러분들 그 상처요 제가 알아요. 제가 이제 영적 문제가 심각했을 때 우리 자녀들을 많이 혼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도 내가 뭐라고 우리 자녀들을 혼내고 때리고 많이 그래. 근데요 그때 당시는 몰라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복음을 깨닫고 지금 와보니까요 얼마 전에 그게요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가 되냐, 야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에 빠지니까 내가 상처가 된 거야. 저 아이들이 상처가 된 게 아니라 본인이 상처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된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며칠 밤 잠을 못 잤다니까요. 너무 상처가 되니까 잠이 안 와. 그리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요 내가 내 강단에서 이런 얘기니까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으니까 맨날 회개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내가 직접적으로 미안하다, 도대체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들이 가끔씩 얘기하면 내가 미안하다 얘기를 하죠. 왜? 그게요 너무 큰 상처가 되더라고 저에게. 이게요 치유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진짜 많이 치유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큰 상처로 나한테 뭐라 막 소리지지 않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래도 많은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애들이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빠는 뭘 하면서 막 뭐라 안 그래요. 난 너무 감사해. 뭐라 그랬으면 제가 뭘 해요. 미안하다 밖에 떠나야 하니까. 그래도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 배신했다는 거. 그 어떻게 사람 앞에서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는 것들을 이게 너무 상처내니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룟유다는 자살해 버렸잖아요. 가룟유다 그것 때문에 자살해 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 팔았다는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내가 제자? 아이고 제자 꼴값을 떨고 있네. 내가 무슨 제자야? 3년간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런 가짜라는 것 같으냐고. 너는 개 같은 인간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너는 예수를 배임해 이런 아이고 너는 진짜 돌에 맞아 죽을 놈이야. 이러면서 저 상처 속에 베드로 그냥 내가 할 것은 그 옛날 그냥 고기 잡으러 가는 그 갈릴리 어부 그 무식한 놈 난 그게 내 삶에 맞아. 그게 좋아서 갔겠습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서 고기 잡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아마 거의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르고 너에게 그렇게 3년 동안 잘해줬는데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 들어보면 궁금하다. 그 사람 옛날에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난 진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싶다. 왜 나를 그 사람이 배신하고 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나는 그 사람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 TV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했겠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야, 너 그럴 수 있니? 야, 너 나를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죽겠다고 많은 사람들 제자들 앞에서 제일 먼저 고백했던 너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를 부인해. 얘가 이 나쁜 새끼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야, 사람으로서 그게 가능해? 네가 사람이야?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야, 변명이라도 좀 해봐. 변명이라도 해봐. 무슨 변명이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와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중심을 알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네가 나를 왜 팔았어?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나를 이렇게 팔았어? 욕하려고 이게 아니잖아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 근데 왜 팔았어? 근데 왜 부인했어? 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네가 연약해서 이런 실수와 죄를 범했지만 네 중심은 나를 사랑하지 않냐?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그거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그거 안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신을 책망하고 욕할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러니 베드로가요. 네가 나를 진짜 욕하면서 베드로 욕하면서 책망할 줄 알았던 그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에서 갑자기
자신감이 확 생긴 거예요.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중심을 부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3번 똑같이 대답을 해요. 이게요, 베드로의 진심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진심이고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실수와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평생에 남을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요, 그때 저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해서도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만약에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요, 위로를 받았을까? 그래, 맞아. 내가 얘들 이런 일에서 내가 상처 있는데 얘들이 그래도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지 알아요. 그랬으면 그래, 니들이 아는구나. 고맙다. 이러면서 상처가 쉽게 치유됐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말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럴게요? 뭐라 그럴게요? 쟤들이요, 저에게요, 아빠 그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요,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알고 기억만 하고 있어요. 아빠가 그런 날 그런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마음에요, 제가 미안하다는 마음 속에 이 아이들이 그래요? 근데 내가 용서할게, 이런 마음 내가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그 아이들 마음을 듣고요, 말을 듣고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상처를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되게 미안해요. 되게 미안하죠. 근데 저 아이들이 그게 상처가, 그래서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게 상처가 돼서 그것 때문에 막 엄마, 아빠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안 그래서 제가 평생에 그 남은 상처가 됐을 때인데, 저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애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요. 참,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요, 베드로가 평생 남을 상처 아닙니까, 그거. 사람 노릇 못한단 말이에요. 나 같은 배신자, 나를 사랑하는 그 스승을 나는 배신해서,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 사람 앞에서 배신해. 나는 사람도 아니야. 평생 그러다가 아마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가능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아니냐? 네가 나를 부인한 게 그게 진짜가 아니라 너의 진심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베드로의 행위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평생 남을 그 상처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가 평생 감당할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큰 사명. 그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사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많은 불신을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어린 양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너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조그만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는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재판장 앞에서, 재판장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면서요, 생명 먹고 다음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나중에는요, 십자가 지고
숨겨다. 왜 거꾸로 지고 숨겨다. 왜 거꾸로 졌는지 아십니까? 십자가형을 당했거든요. 근데요,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나의 스승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라는 게 나의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원래 베드로의 본심이고 진심이고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중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홍천, 강원, 이산, 조천, 종족, 세계공화의 증인으로 설 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배신한 것을 잘한 것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회개해야죠. 잘못했으면 인정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평상시 예수님이 이런 일일 줄 알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평상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전도자가 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계복음의 길까지 우리에게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와요. 위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길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요. 안 된다고 안 할 겁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안 할 겁니까? 그럼 평생 안 된다고 그냥 있을 거예요? 아니, 도전해야죠. 바람을 도전해야죠. 우리 자유를 주셨다니까 선택할 수 있다니까 안 된다고 안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안 돼도 도전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셨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누림 속에 있고 25시 응답과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다가 베드로처럼 시험 들고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가진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치유하시고 가정 문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직장과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업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